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의 인생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로 쫓기며 무려 1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그곳이 얼마나 거칠고 메마른 곳인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외로운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목동의 시절에도 자신의 처지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옥 같은 그 시편의 그 말씀을 적었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도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꽃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절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급에 질린 그 백성들을 달래고자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리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울 왕의 교만은 마치 사무엘과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그 답을 그냥 달라고 급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강청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할 때가 있어요. 안 주시면 그냥 마치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안 주시면 그냥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근데 떠난다는 사람은 사실은 떠나지도 못해요. 아말렉의 전리품을 챙긴 것도 군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주님 주신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죠.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엔돌의 무당을 불러 접신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우리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그런 소설의 제목처럼 속절없이 계속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한 번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 공궁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사람마다 어떤 상황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급해지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진퇴양난에 빠진 그 다윗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로 오히려 다윗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블레셋 왕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잖아요. 미친 척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의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비새와 브냐냐와 같은 나중에 다윗을 도와서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그냥 겨우 탈출한 그런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왔다.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를 비롯해서 형들은 그동안 막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분노가 다윗의 집안을 향할 수도 있기에 여전히 못마땅한 다윗이지만 차라리 지금 다윗과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둘람 동굴에 왔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가족을 압박했을 때 가족들이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아둘람 동굴이 마치 교회 공동체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강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찾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건강했을 때보다 건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다가 정말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연속이니 의지할 곳이 없어 찾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둘람 동굴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잖아요. 사울은 다윗과 관련한 사람들에게 다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차별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같은 그 공산국가나 무슬림 같은 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때를 벗기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이상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180도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과 다른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다윗이 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둘람 동굴 그 멤버를 처음부터 다윗이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공동체가 절대로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편안한 사람들과만 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아둘람 공동체 영성은 그런 공동체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상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앞에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시편 5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둘람까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인데 400명의 사람, 그들 중에는 어마무시한 그 용맹한 장수들도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변화와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쳐오자 개개인의 상처와 그 욕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실제적인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모든 것이 해피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성도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자 다윗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아직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계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포기하고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극히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의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죠. 그가 단념하리니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리는 종종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어쩔 수 없었던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 때문에 다윗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잘못 선택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수록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내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27장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의 그 앞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한 다윗 같으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 가운데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생각 속에 범죄를 합니다. 생각하면서 불안해해요.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생각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내린 마지막 현실적인 결정은 지금 당장은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란 이 땅을 받아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하지 않아 더욱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나의 적이자 너의 적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나의 적이자 다윗 너의 적이기도 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너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군대. 자,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 그러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즉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형제 자매를 죽인 사람을 누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공격한 그 다윗을 용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그 선택을 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많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그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환경을 쫓아간 그의 선택은 결국 다윗을 불행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를 배반한다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가족은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항복한다고 사울이 살려줄 리 만무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다윗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울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나 용맹하거든요. 너무나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우니까 자기 부하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복잡하게 우리가 만든 그 정말 엉망이 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 그림 속에 등장인물들을 만들어서 그 스토리별로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실 그 인류 구원과 만유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나머지 네 왕들의 마음을 다윗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만남과 환경이
오늘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예민하게 우리는 지켜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만큼 다윗에게 이번 일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에 대해 충분히 근신하도록 고난과 고통도 사실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 참여를 거부당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도 병사들 중에 일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해피엔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비참한 일들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변의 여러 잡족들을 자주 공격하여 전리품을 획득한 다음에 아기스 왕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그중 한 민족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 모두를 잡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아버지들인데 자녀들이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울부짖다가 울 힘조차 없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아히노압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30장 2절을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했을 때 저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장면도 개입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흉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침공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자리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살려둔다? 얘는 평상시 아말렉 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복수하며 죽였을 거예요. 끌고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소 정말 예상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다윗이 잘못 선택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 게다가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자녀들까지 잔인한 아말렉 족속에 잡혀가서니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거예요. 결국 부하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해서 다윗을 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을 위해 스스로 아둘람 동굴까지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사울의 창과 칼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자 일순간 잔인하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서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찌르고 찔리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마 6절을 읽은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처음 읽었다면 저처럼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예전에 읽었을 때 정말 아둘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고? 다윗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아내도 붙들려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극히 위기 순간에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어렵고 힘든 위기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에 지친 다윗은 이방 왕의 신하가 되기로 결정하고 부하들과 블레셋 왕의 수하에 들어갔잖아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글락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말렉 손에 넘기시고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을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절정 부분이에요. 자, 사방이 우겨 사망을 당했잖아요. 부하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잖아요. 홀로 있는 상황이에요, 홀로.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냥 막혀서 정말 살아갈 그 구멍조차 없을 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 순간 바로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목하는 거죠. 무대 위가 다 조용하게 암전된 상태죠. 조명도 없어요. 그냥 다윗에게 가면 핀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구나라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을 아말렉의 손아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제는 담대하라. 나와 함께 가자. 아말렉 군대를 쓸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된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향한 마음, 블레셋을 향한 마음, 사울을 향한 그 두려움을 꺾어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다윗의 그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우리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어.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의 용사 600명은 아말렉의 흔적을 쫓아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친 사람들이 있어서 쉼이 필요한 군사 200명을 그 부솔 시내라는 곳에 두고 힘 있는 자, 아직까지 열정을 가진 그 400명만 추려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몸이 지쳐 있거나 마음이 지친 사람은 전장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죠. 왜냐하면 강한 군대는 군사들이 한 마음을 가질 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후방에 두고 버린 것이 아니에요. 후방에 두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테스트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거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면 가고 있다 보니까 쓰러진 애굽인 소년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 소년은 병들어 사흘을 굶어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까?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며 먹을 것 없이 이렇게 고생할 때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군사들과 다윗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장면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말렉 그 군대의 장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지금 진영을 그들이 머물러 있는지 다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갔으면 과연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지 방향만 알아도 알 건데 방향도 모르고 이쪽 저쪽 헤매다 보면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진영 앞에 다다르니까 그들이 편만하게 진을 치고 있더라 했는데, 이 편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군대는 전쟁할 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싸우지만 이 머물러 있을 때, 수경할 때도 처음부터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런데 편만하다는 건 어지럽게 그냥 아무데나 텐트 갇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설마 공격해 오리라 한 거죠.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다윗과 400의 용사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밤이 되고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공격해서 한 번에 그냥 아말렉 군대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합니다. 빼앗긴 것도 다 찾아옵니다. 오히려 아말렉에 있는 그 양떼들, 소떼들을 다 탈취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벼랑 끝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어느 정도 위기를 잘 극복했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은 다윗의 삶을 오히려 더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정말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과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